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 글씨가 이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왜 글씨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피로가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앞에 글씨가 막 이렇게. 순간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PPT가.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선 땅의 어두운 밤 지나고 여명이 왔다. 제가 준비한 핸드북 자료를 참조해 가면서요, PPT 자료를 보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라는 것 정도를 그냥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약사와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북 보시면은요, 처음에 역사 연대표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거를 보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 있거든요. 잠깐 1분짜리인데 보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세워진 소래교회를 어떻게 됐는지 역사의 한 토막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내노라 하는 두 교회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한 교회와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 보통 수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고 그 규모와 크기가 엄청났죠. 그런데 100주년 선교 기념회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물의 씨앗이 오늘 이런 열매들을 거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흘러가면은 누군가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눈물로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후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은혜를 받지 않은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며,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 역사의 연대를 기억하지 못하며 어른들이 역사를 수치스럽게만 생각해서는 그 나라의 발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는 꼬집어내서 헌대를 긁어내고, 그리고 새살이 돌아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 기독교회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더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릴 때에 모세가 들려주는 축복 설교 중에 신명기 32장 7절에 이 세 가지를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한 번 더 우리 한번 깨우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1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여러분도 다 과거가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과거를 물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디딤돌 발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1880년도부터 2010년까지 130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현재 그래프가 1890년도에 한국 기독교 인구의 수와 2010년도의 기독교 인구의 수가 이렇게 다르죠. 파란 색깔은 로만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혁 교후, 즉 오늘날 기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장이 초기 1890년도에는 두드러지게 있다가 점차적으로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나죠. 30년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일어나는 그때 50년도에 광복 이후에 6.25 대전쟁이 일어나는 그 차에 그때도 계속 크게 변동은 있지 않았는데 6.25가 지나고 나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70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도까지 거의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에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막 800만, 900만, 1000만, 1000만 성도가 되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0년 조금 넘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시켰다라는 것은 초기의 눈물의 씨앗에 선구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프를 또 보시면 특별히 1910년도 한일 합방이 있었던 때부터 일제 36년 있는 그 차이에 그래프가 요동치는 게 보이시죠? 일제가 3번씩이나 우리를 처음에는 강압 정치, 억압 정치,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치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황제 앞에 일왕 앞에 숭배하라는 그 타이밍에 그래프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준 것 같지만 숨어있는 발해 7,000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기독교 노회는 있었고 총회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그래프를 보세요. 뚝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뚝 떨어지는 타이밍에는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와 말살 정치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도 우리가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면은 이 10년 사이, 특별히 1898년부터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아주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야수교라고 해가지고서는 야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요즘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꼭 백과사전하고 한국 낱말사전 아시죠? 이 두꺼운 거, 동화사전 이런 거를 꼭 같이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뭐 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국 표준 낱말사전을 누가 만들었는지 선교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편찬위원회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평양의 모습과 한양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런 똥통도 이런 똥통이었었다고 제가 좀 이따 후반부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문맹률이 80% 이상, 가짜 놓고도 가짜를 못 읽는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글자를 알아먹어야죠. 못 알아먹으니까 어려운 낱말도 못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년 사이에 엄청난 부흥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만 좀만 더 볼게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조선 땅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한국의 역사를 들어보기 전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이 안까지 들어오게 됐는지를 잘 보세요. 이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시리아 이런 부분에 있다가 이쪽 복음이 저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23장 24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스페인이 지구 끝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스페인을 갔는데 가도 끝이 없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이렇게 크게 4-5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동쪽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복음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복음이 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인도를 거쳐가지고서 오는 게 더 빠르겠죠. 인도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가 보네요. 인도 갔는데 16시간 걸립니다. 며칠 전에 인도 우리 선교하는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애들 데리고 인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모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왜냐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인도로 콜카타 쪽으로 바로 가는 직항이 없어서 중국을 거쳐서 홍콩을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돈 더 내면 홍콩 거쳐서 가는데 인도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서쪽으로 해서 가는 것보다 동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복음이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오는지 보십시오. 복음의 동진이 되려면은 이렇게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이 오면은 금방 오겠죠. 배도 안 타도 되잖아요. 걸어서 육로로 가면 되는데, 그럼 금방 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셔도 될 텐데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좀 약간 신빙성이 떨어져서 제가 그냥 하진 않겠습니다. 어디에 도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당시 1세기에 우리는 고구려백제 신라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복음이 동진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이 아닌 서진으로 갑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배우고 있죠. 그 복음서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는데 11장 이후에 이 복음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저쪽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 잉글랜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히 윌리엄 캐리라는 아주 복음의 이 선교에 뜨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폭발적인 선교 운동을 벌여서 캠브리지 7인의 중국 선교를 떠나야 된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뽑자면 윌리엄 캐리, 중국을 복음화로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지고서는 사도행전 16장 그 안에 그 이후에 흘러가서 이게 계속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계속 흘러가서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느냐? 인도 땅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로마와 영국을 거쳐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학생들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선교하겠다고. 나는 저쪽 아주 미종족 나라로 가겠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미종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메리카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어떻게 됐는지, 이 미국에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D.L. 무디라는 목사님께서 SWM이라는 엄청난 선교 운동과 폭발적인 말씀 집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집회에 D.L. 무디 목사님의 그 선교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하겠다고. 나는 중국으로, 나는 일본으로, 나는 인도로, 나는 중국으로, 러시아로 가겠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선교사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된 계기가
부흥 선교 집회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D.L. 무디 목사님께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 훈련, 선교 훈련, 말씀 훈련, 믿음 훈련을 시킨 후에 20대 젊은 초중반 되는 사람들, 즉 청년들을요, 그냥 세계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때 한 장면인데요. 1876년도부터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SWM 학생 자원 운동에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자만 떠서 SVM이라고 하면서 이때 10만 명의 학생들이 배출하는데 그 중에 2만 500명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 땅에는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당시 그 집회를 헬몬산 수용회라고 했는데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자, 이게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선교를 하면서 좀 배운 거는 뭐냐면 교회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만 딱 제한돼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선교 중심적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 중심적 교회는요, 본질을 제외한 어떤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시오데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중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 교회, 개교회 중심으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만 끌어모으고 내 교회만 성장시키는 것에 거의 혈안돼 있죠. 막 어떻게 해가지고는 교회 짓자, 막 크게 올리자, 막 이것에 과거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다가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교회 건축하다가 망한 교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그때 당시는 배웠고 그렇게 해야지만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은요, 그래서 개교회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되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 심지어는 무슨 심령 집회, 무슨 이상한 집회, 별 집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디서 받고 왔느냐? 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다 받아갖고 와서 맨날 부흥 집회를 하는 거죠.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맨날 방언해라, 뭐해라, 막 작정해라. 이게 도대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어떻게 한국 땅에는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거를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어떻게 한국의 유교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그렇게 교회를 집니까? 그렇게 교회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만 머물러 있죠. 지금 젊은이들은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살짝 맛배기만 받고 왔는데, 선교하고 요즘 보수교단, 합동교단도 말하는 건 뭡니까? 그겁니다. 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세계는 넓은데. 만약에 D.L. 무디 목사님이 이 헬몬산 수행회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교회에서 나가라, 세계로 흩어져라 했기 때문에 조선 땅까지 복음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은혜를 받고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요즘은 안 나갑니다. 코로나 2년 반 동안 돌아온 선교사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당시 YMCA, YWCA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잘 듣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그들이 와서 이 단체와 선교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포 삼열이라는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 분과 결혼을 해서 이름을 마포 삼열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쳤던 것은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돼요. 당시 우리 조선은요, 상황을 보면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쇄국정책이라고 하죠. 흥성대원군이 며느리랑 아주 지지볶고 싸우죠. 왜냐하면 며느리는 자기 나라가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가서 청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기 외놈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사바사바 해가지고서는 청나라가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만 또 배신 때리고, 안 되겠다, 저기 외구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일본 가서 또 민비가 도와달라 그러죠. 그래서 또 한 번 또 먹고,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막 꽝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결국 흥성대원군이 납치돼 가지고선 중국 땅에서 뭐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세도 정치와 민씨 일파가 엄청나게 우리 조선의 마지막에 끝자락에 놓여있던 그때에 순조와 헌종과 철종과 고종, 마지막 고종 다음에 순종이죠. 순종 다음 이후에 무슨 영친왕, 뭐 근친왕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씨. 그러니까 이것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당시 조선의 상황은 무능했다. 그리고 유교 문화인 공자 맹자에 머물러 있어서 가쓰고 수염 기르고 상투 틀고 아주 변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식민지 쟁탈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라였을 때 순조 때, 여기 잡으세요. 순조 때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조 때 여러분 참 비극적인 일이 있죠. 당시 순조가 1800년도에 왕이었었는데 당시 바실홀이라는 사람과 칼 귀출라프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난파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여러분 이제 핸드북을 보셔야 됩니다. 26페이지 한국 기독교 약사 열어보세요. 어떻게 우리 복음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는지 이거를 좀 잘 정리한 건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할게요. 처음에 보시면은 1653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멜이라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하멜이라는 선장이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풍랑을 맞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졌는데 그 도착한 섬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거기서 포류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가 그 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제주감령에 압송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는 없었죠. 그리고 그때 바실홀이라는 맥스웰과 바실홀이라는 사람이 군함을 끌고 군산 있지 않습니까? 군산 앞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천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직접 조선 사람을 만난 거죠.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영문으로 된 성경책을 이제 준 겁니다. 뭐 읽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 성경 전달이 시작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실홀이라는 사람이 군함을 끌고 왔는데 당시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영문으로 된 성경책을 줬구나. 이것이 복음이 접하게 된 때였다. 근데 그때가 순조 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32년에 네덜란드의 선교사인 칼 귀출라프가 충청도 고대에서 전도 문서와 성경을 전해요. 그래서 지금도 충청 남도 있잖아요. 군산 위쪽에 서천, 당진, 태안 이쪽에 가면요 보수교단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합동측 보수교단이 많은 것이 그쪽으로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866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설교 들어봤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 병사에게 주고서는 죽게 되죠. 그때 칼을 들고 목을 자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데 자꾸만 환청이 보이고 환영이 들려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들어해서 나중에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4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한문, 즉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당시 상인 백홍준의 부친에게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한국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외국 선교사들이 한문과 한글을 열심히 공부해서 표준 대사전을 만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책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1882년 10월 달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권서로 한국으로 판송됩니다. 여러분 혹시 권서라는 말 아세요? 권서? 권서 모르세요? 권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책을 사라고 권하면서 책 파는 사람을 권서라고 합니다.
권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권서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최초의 서상윤희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영상을 봤던 소래교회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처음에는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개톨릭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톨릭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신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좀 역사 얘기를 할까봐 또 지루할까봐 걱정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조의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왕후를 맞이하죠. 그 왕후가 누굽니까? 영조의 젊은 왕비 정순왕후입니다. 그런데 그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어떻게든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손주인 정조가 왕위를 얻습니다. 나중에는 뭐 추존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조가 왕이 되는데 대왕 대비 만화가 너무 젊은 거야. 자기랑 비슷해요. 그런데 정순왕후랑 정조랑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냥 막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막 왕비는 이 정조를 죽이려고 하고, 정조는 어떻게든지 막 살아나려고 하고, 그래서 막 수원으로 내려가는 화성 열차 이런 것들 보면 정순왕후가, 근데 정순왕후가 너무 젊다 보니까 영조는 막 70대 할아버지가 20대 이 젊은 여자랑 결혼한 겁니다. 지금 정순왕후가. 그러니까 정조보다 어떻게 나이가 어리죠. 가끔 영화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가 머리도 똑똑하고 젊고 지도도 잘하고 잘했는데 너무 일찍 죽었어요, 정조가. 저만 한국사를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정조가 너무 일찍 죽어요. 여러분,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누가 수렴천정을 합니까? 정순왕후가 하는 겁니다, 정순왕후가. 이제 정조도 죽었겠다. 아주 막 이 기세등등한 정순왕후가 그동안 아주 미웠던 캐톨릭 신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조는요, 이 캐톨릭 사람들을요 조금 좋아했습니다. 그들을 교회도 그냥 천주교 성당도 짓게 하고 막 해줬는데, 아주 정조가 미우니까 정조가 하는 일은 다 꼴대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금방 죽고 나니까 정순왕후가 그냥 이 캐톨릭 신자들을 막 진짜 목을 그래서 그 절두산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어디죠? 양화진인가요? 거기 가면 절두산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목배임을 당하죠. 그때 이런 신유 박해, 신유 교난, 이때가 정순왕후가 일어난 이 병인 박해까지 계속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정약용,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약용의 책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주도로 유배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그런 영화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전 어보해가지고서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좀 더 했다가 여러분들이 다 깊은 잠에 빠질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아무튼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는데 정순왕후의 박해를 인해서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죽었다.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조 다음에 순조.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신교가 들어온 겁니다. 개신교. 여기 칼 기출라프 제가 말씀드리죠. 칼 기출라프가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연도를 보세요. 1832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라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철종 때까지, 여러분 철종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나라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 고종이 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뭐 이모군난도 일어나고 병인 신미양요, 그리고 을미사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것이 그 1800년도 후반기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알게 되죠. 뭐 여기는 이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걸 다 말로만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한국 기독교 약사 이 핸드북을 보세요. 핸드북을 보시고 제가 따라오라는 것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1883년 10월 달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문으로 한글로 편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에 의료 선교를 하던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알렌 선교사가 큰일을 하죠. 민비의 오빠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나서 1885년에 누가 들어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장로교 대표, 감리교 대표로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그때 알렌 선교사와 존 로스 선교사, 맥켄타이어 선교사 등등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885년에 알렌 선교사가 지금의 연대 세브란스 병원인 광해원을 85년도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1886년대 다음에 보면은요, 이화여자대학교죠, 지금의. 그것을 새기게 되고, 그리고 1889년에 보면 YMCA에서 파송한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세우게 되죠. 그리고 1900년도 보십시오. 1900년도에 을미사변 이후에 교회가 계속 생기게 되며 정동제일교회, 그 다음에 1901년에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김창식과 김기범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1902년에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목포의 번역차 회의를 참석하다가 선박 충돌로 순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계속 쭉 보십시오. 그리고 넘어가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서 보면은요, 중요한 거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보면요, 대한민국 국회의 첫 개회를 기도로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쭉 넘어가면 1956년에 극동방송 개국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1958년에 국방부에 군종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9월 달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1959년 9월 달에 아까 전에 그래프 보였잖아요. 막 굉장히 그 성도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그런데 장로교 총회에서 통합측과 합동측이 1959년도에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분리가 됩니다. 막 등등등 넘어가고 등등 넘어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 32페이지에 2005년 12월 달에 한국 선교사로 14,086명이 파송되어, 이때 미국에 이어서 제1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다라고, 이때는 이 말이 맞았는데 지금은 이 말이 틀립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까지 파송을 못하고 있어요. 이 2005년도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교회의 첫 출발을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뭐 선교사들의 얘기를 한국 교회사를 하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만 제가 이렇게 눈으로만 스킵하면서 가겠습니다. 마포산멸 마페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우리 보수교단 장로교단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24살에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서는 조선에 왔는데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성윤과 서경조 이런 사람들 뭐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긴 어려우니까요, 핸드북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오늘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은요, 한국 최초의 순교자여 선교사인 바로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태 지사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계속 말하니까 입이 마르네요. 한국 개신교는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으며 또한 순교적 삶을 살아온 선교사들의 땅 위에 세웠다. 토마스 목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1840년 9월 7일 라야드에서 세종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59년 런던 대학교 뉴칼리지를 졸업하고 1863년 6월 4일 모 교회이자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정전 평안소서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스코틀랜드 선서공회 소속의 윌리엄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1865년 9월 4일에 윌리엄슨이 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주포에서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조선을 향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9월 13일 조선 서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2개월 반 동안 황해도 창림도에 머물렀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한문 성경을 독보하였고 그해 12월 초에 조선을 떠났다.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온 토마스의 마음은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마침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풍력관으로 동승하여 24명이 출발하였다. 1866년 8월 9일 주포를 떠난 제너럴 셔먼호는 육령도를 거쳐 장사꽃을 지나 진남포 쪽으로 올라갔다. 가는 도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먼저 백령도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성경 여러 권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8월 20일에는 대동강 하류 도산에 도착하였다. 셔먼호는 계속 대동강으로 올라가 있었고 이 소식이 평양감사 박규수에게 들어가게 되었다. 셔먼호는 통상으로 원한다고 밝혔으나 평양감사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외교 통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먼호는 대동강을 따라 계속 평양으로 올라갔다. 그러던 중 강석은 초리면 포리에 도착하여 하루 머무는데 구경 나온 19세 홍신길과 그의 친구들이 배를 구경하고 성경을 받아 가지고 돌아갔다. 평양감사는 그때 조사 차 만선을 보냈는데 셔먼호는 이들을 가둬 버렸다. 8월 25일 배는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 공항진에 이르렀는데 셔먼호의 상황이 당시 경계 임무를 띈 중군 이편을 납치하고는 계속 평양을 향해 올라갔다. 분노한 반군은 셔먼호가 성남정을 지날 때 일제히 공격했고 셔먼호에서 대포를 쏘며 응수하여 마침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9월 2일 물에 빠져 수위가 낮아져 마침내 배는 한사성 물레풀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고 말았다. 반군은 불붙은 나룻배를 떠내려 보내 셔먼호를 불태웠다. 어떤 사람은 물에 타죽고 헤엄쳐 나온 사람들은 칼과 창 그리고 곤봉이 맞아 죽었다. 그때 토마스는 예수를 외치며 성경과 전도지를 강둑을 향해 계속 던졌다. 급기야 한 권의 성경을 품에 갈무리한 채 강 언덕 위로 끌어올려져 병사의 칼에 죽게 되었다. 그때 토마스는 성경을 품에서 꺼내 자기를 치료하는 병사에게 주면서 전도했다. 병사가 주춤하는 사이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올렸고 마침내 그 병사의 칼에 하나님의 사자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는 피를 흘리며 순교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꿈과 그가 외치며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만에 이 한국 땅에 최초의 순교사라는 명예를 갖고 하늘로 갔다. 네, 감사해요. 이걸 제가 다 어떻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그 많은 선교사 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가 꼭 기억하자. 선교 나온 2년 6개월 만에 한국에서 순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이 사진이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실제 모습이고 27인가 8인가 그때 아마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선교사님의 순교사의 피를 우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포함돼서 알아야 되는데 이분의 마지막까지의 몸부림은 뭐였냐? 성경책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 성경책을 줍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다가 너무 이게 종이가 좋으니까 집에다가 이 벽에다 붙인 거죠. 이렇게 벽지식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선교사가 와가지고선
야, 너 여기 성경을 이렇게 붙여놨어. 그리고 이게 성경이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이게 한글로 해주니까 그걸 보고 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별의별 일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 이후에 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언제 순교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정확히 1866년 이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분명히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저는 여기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죽는 불타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외치며 성경책을 던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 앞에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보면은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 배지혜 사모가 좀 읽어줄까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같이 마이크를 좀 대고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36페이지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짧으니까 쭉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자꾸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에 이 동진이 아닌 서진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당시 선교사로 갈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많은 지역 중에 몇몇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들 중에는 의료 선교자, 학생, 또 교수,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의사와 그리고 이 번역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이수정 연예인 갑자기 연예인이 생각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지루했어요. 이걸 도대체 왜 배우나?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이거를 A4를 받았습니다. A4를 딱 5명을 받거든요. 100명 중에. 근데 제가 이 한국 교회사를 그때 지루했지만 배워두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민비에게 굉장히 호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줘요. 이수정을. 그래서 이수정이 어디에 유학 갔느냐?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이쪽에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찔무겐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다시 알게 되고 이수정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가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한글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집필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수정이라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게 됐죠. 그래서 조선은요, 어느 때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쓰고 배우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했는데, 그 기간이 10년 사이에 1890년도부터 1900년도 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10년 사이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그림을 쭉쭉 보십시오. 이 사이에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패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려고 했었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으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아주 그 침통한 상황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또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거, 사실 이 정도만 눈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도 이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쭉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이렇게 장티푸스, 우리나라가 그때 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화학당의 설립자였던 메리 스크랩턴이 와서 그 부부가 이 장티푸스를 고쳐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또 병원도 세우고, 그냥 우리 한국에는요, 이 병원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진료를 받고 의사를 통해서 양약을, 당시는 한약을 먹었는데, 약을 다려 먹었는데, 어느 날 양약을 갖고 오니까 이 양약을 한번 딱 먹으니까 한약 2달 먹은 것보다 며칠 만에 양약을 먹으니까 막 낫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평양도 있고, 뭐 여기 쭉쭉 보십시오. 뭐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몇 명 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이수정,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디입니다. 하디 선교사.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원산의 대부흥과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디 선교사와 같이 활동했던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요한계시록을 만독한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로에서 회개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됐을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조선 땅에 파송돼서 선교사로 뭐 자원하는 마음은 글씨 없었지만 왔는데, 도대체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선교하라는 건지, 자기는 한옥도 너무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불편한데, 그래서 당시 이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무식하다, 저런 사람들 막 바보 같다, 여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뭐 미쳤다, 코쟁이다 하면서 하디 선교사가 굉장히 놀리고 정말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됐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회개를 막 주시는 것입니다. 막. 그래서 그 당시 이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선교사님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던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냐? 하디 선교사. 그래서 원산의 대부흥 운동은 하디 선교사의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흥의 운동이 평양까지 흘러가면서 평양의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통곡하고 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뭐 동학운동이나 청일전쟁, 그러니까 이 1890년도부터 1910년 사이, 요 20년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다는 거, 눈으로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보구여관이든 이대 목동병원이고, 당시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또 인정받는 이런 것들, 이런 선교사들이 계속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호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캐나다, 뭐 북장로, 남장로, 아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와서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이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랑의 빛을 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교를 안 하고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는 것. 그런데 선교의 범위를요, 너무 우리 주변만 보고 있습니다.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요, 막상 이 선교사님들이 섬겼던 교회는요, 되게 작은 마을 교회입니다. 막 이 선교사님들이 이분은 굉장히 큰 교회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일 거야 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감사해서 이분이 섬겼던 교회를 찾아갔더니 마을에 한 30명 모이는 교회,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파송받은 겁니다. 그곳에서 선교헌금을 모아서 그 젊은 청년 선교사에게 줘서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한국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엄청나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한국을 도와주러 온 줄 알았더니 결국은 가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협력해서 돈을 모아서 선교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독일인 헤세 바르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1894년도에 조선에 오게 됐습니다. 여행가에서 여행을 하려고 조선에 와서 사진기를 가지고서는 조선 땅에 이렇게 왔는데, 조선에 오는 그 순간부터 이 나라가, 이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라고.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게 당시 1894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울의 길은 좁기 때문에 그 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길들을 여러 놓아야 했으니 길이 마치 미로석과 같았다. 집들은 오물과 쓰레기를 그대로 집 앞에 버려 상당히 더러웠고 7, 8세의 발가벗은 아이들이 길에서 그냥 용변을 보는 일이 흔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여행가는요, 와가지고선 무슨 이건 돼지우리가 따로 없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름철 집안은 너무 덥고 습하고 어둡고 해충도 많아서 사람들은 모든 집안이들을 길거리에서 처리하고 밤이 되면 집 앞에 땅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자고 있었다. 이게 조선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진을 이 사람이 찍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저기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조그만 산을 이루고 있고 피해갈 수록 없는 더러운 녹색 웅덩이들이 있었고 비라도 오면 복사뼈까지 천장길이 빠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다. 이런 모습은 모로코의 탕헤르나 페스 혹은 중국의 광저우와 비슷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은 결코 건강에 해로운 곳이 아니며 전염병도 발생도 드물다. 그 이유는 겨울이 매우 혹독하여 추위가 전염병의 등장을 막고 여름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 오물을 씻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오물들은 개들이 먹어 치운다. 동네 그래서 우리가 똥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무 데나가 용변을 받으니까 지나가는 개들이 그걸 인부를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개라고 얘기한 게 여기서 나온 거죠. 음식 찌꺼기 심지어 인분조차 쌓이자마자 개들이 차지하게 됐다. 그래도 남은 오물들은 개들이 먹어치운다. 이곳의 개들은 가장 충실하고 집도 잘 지키며 쓰레기 청소부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도시 중에서 서울은 확실히 가장 기묘한 도시다. 25만 명이나 거주하는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집에는 가구나 침대도 없고 대소변을 직접 거리로 내다 하천에다 버린다. 온갖 오물 냄새와 똥 냄새와 오줌 냄새와 온갖 가축 분뇨와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살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길에 이들은 일본군을 신경 쓰지도 않았다. 어차피 일본군보다 조선 정부가 더 심각하고 무능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저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당시 국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다시 여기 보십시오. 제가 순조 때 이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조선의 상황은요, 토지를 나라에서 빌려줬는데 그 대가로 곡식도 바치고 세금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정치했다가는 나라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빌린 이자만 내잖아요. 근데 당시는 빌린 이자도 내고 곡물도 같이 내라고 하죠. 그리고 군대도 그렇습니다. 당시 군대는요, 엊그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지난달에 태어난 막둥이도 군 역비를 내라고, 말도 안 되는 이 세금을 포탈하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주지 않고 자신들이 다 탈세하고, 그래서 그 당시 1894년도에 한 외국 기자가 한 만평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 이렇게 일본과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 러시아가 호시탐탐 이 조선을 먹으려고 했다. 그 낚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하나가 저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딱 100년 전에 일본의 밥, 중국의 밥, 그리고 러시아의 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밥 되면요 우크라이나 꼴 나는 겁니다. 국력이 약하면은. 이 그림 하나가 당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집어삼킬 수 있는 만만하고 우스운 나라. 지금도 맘먹으면 얼마든지 침략해서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선에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집필하고 성경을 그들에게 전달해줘서 결국은 그들에게 문맹률을 뛰어넘어서 글씨를 읽게 하고, 그리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역자 예배를 해서 가운데 선교가 서고 오른쪽에는 또 남자가 앉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 이상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힘이다고 오른팔이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오른쪽에 앉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딱 가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려드리게요. 어느 교회 가면요, 남자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막 이렇게. 그거는 아주 이 권위의식이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인천의원교회는 여성분들이 다 여기 오른쪽에 앉으세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딱 저기 앉아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고개도 안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살벌합니다, 예배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다 이러고 있어요. 한 시간 내내. 목사님과 눈도 안 맞춰요. 차량도 입만 뻥긋뻥긋 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요. 또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10분 후에 들어옵니다. 조용히나 들어오면 다행이죠. 문을요, 이렇게 해서 꽝 닫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나 너 때문에. 어쩜 그렇게 설교 시작할 때 딱 들어와서 문을 꽝 여는지. 아우, 그 살벌한. 그럼 예배가요, 은혜가 팍팍팍 떨어집니다. 교회가 부흥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왼쪽에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다 여기 오른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권위적인. 우리 인천의원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저부터도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아이들과 똑같이 눈 맞추려고 하고. 그런데 딱 가면요, 막 탁 해서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기가 무슨 대통령 손잡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조선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빨리 그게 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선의 오늘 세 가지를 크게 살펴봤습니다. 약사를 살펴봤고요. 한국교회의 첫 출발은요, 우리가 3명 기억합시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예수 예수 외치며 성경책을 던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 많은 의료 선교사, 그리고 지혜로운 좀 교수들, 선생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쉽게 성경을 읽도록 해줬다는 거.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성경책을 읽고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서상륜 서경조가 그 성경을 읽고 감동받아서 교회를 만든 것이 소래교회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능력과 힘이 이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인천의원교회도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뭐 이런 만평과 같은 꼴이 왜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은혜 주시고 선교 130년, 140년 만에 정말 세계에서 탑10 되는 교회가 4개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규모로. 여러분, 이 생각되십니까? 이 남한이란 조그만 땅덩어리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교회가
탑10이 4개가 있다고요. 하나만 있어도 놀랄 놀자인데 4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1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또 1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점점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 인천운영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